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비유인데 여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밭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4가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길가는 이 밭이랑입니다. 이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씨앗이 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논의 경우에는 이 논과 논 사이에 사람이 다니다 보면요, 이 길이 아주 뺀질뺀질 윤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내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씨가 딱 떨어지면 아주 그냥 씨알도 안 먹힌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상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강팍한지 완전히 닫혀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위장병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가 딱딱해지는 현상이에요. 위가. 이것을 위담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이것은 석회암층을 말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의 이 지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땅이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어서요. 겉으로 볼 때는 흙입니다. 그런데 10cm만 파면은 그 밑에가 다 이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완전히 갈아엎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막 은혜 받고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보여요. 조그만한 무슨 이렇게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심겼습니다. 또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가시떨기가 더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위를 덮어버려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서 이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밭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발전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황장애까지 나가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죄가 결코 죄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를 줘서 온전히 자아 상실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밭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3가지 비유가 점점점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길가는 아예 씨가 심기지 못한 상태고요. 두 번째 돌밭은 씨가 심기기는 심겼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발전은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열매가 없는 것은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이 3가지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 좋지 못한 땅이다. 나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열매를 맺었냐, 맺지 못했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길가보다 심겼는데요. 나는 돌밭보다는 뿌리도 내리고 잎도 자랐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만족하거나 안주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안타깝게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나쁜 땅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좋은 땅이 소개가 되는데 나쁜 땅 3개가 나오고 좋은 땅 3개가 나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100배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건 좋은 땅이지만 토양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그 수확의 양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땅은 이 기상, 액상, 고상의 비율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좋은 땅이 중요한데 기상이라는 것은 이 흙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식물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너무 단단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액상이라는 것은 이 흙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빠져나가야지 고이면 그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액상의 상태고요. 고상이라는 것은 이제 흙이 알갱이가 이 모래냐 진흙이냐에 따라서 사토냐 점토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심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흙의 그 유기물인 퇴비가 어떤 퇴비냐에 따라서 또 흙의 그 산도라고 할까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같은 땅이라도 완전히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런 외부적, 내부적 조건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달라진다. 좋은 땅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그 여러분의 그 헌신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열매 맺었다로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밭은 다 옥토가 되셔서 몇 배요? 네. 이 오늘 말씀도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이 순서가 100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 100배의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밭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좋은 땅이 비율을 보니까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75%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열매 맺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거두지 않는다는 것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그 각 단계마다 다르듯이 처방이 다른 거예요. 환자마다 처방이 다르듯이 각 마음의 상태마다 처방이 다릅니다. 먼저 길가 같은 마음은 이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뒤집어줘야 돼요. 이 말씀의 씨가 안 먹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삐뚤어지게 봅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쇠기의 경직기가 되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자, 이 상태는 새가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조차 안 남은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마음 안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이렇게 애초부터 길가라는 이 밭이랑이 있지만 때로는 밭인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다니다 보면 돌아서 안 가고 짧은 길로 간다고 가로질러 가다 보면 거기 길이 나요. 단단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린 사람이 길가에 뿌린 게 아닌데
분명히 밭에 뿌렸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단단해져서 씨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새가 오지 못하도록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막 좀 새를 쫓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책임. 그래서 이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경화가 무섭죠? 간경화는 간암으로 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심경화예요. 심경화.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대단히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미로 깨고 쟁기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픔이 있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그전에는 막 남의 죄만 지적했어요. 막 남만 판단했는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신기한 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매일같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지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더 많아져요. 회개는 더 많아져요. 이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빨리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간만 시간 주세요 하고 나가는 순간 새가 탁 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의 단계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석으로 이랬다 저랬다 은혜 받았다 까먹었다 이 폭이 롤러코스터 수준이에요.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실 때 초기에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한 달 약 딱 주시면 좋겠는데 자주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주 안 된다고 자주 오시라고 2, 3일 있다 또 오시라고.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교회를 더 자주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길가의 상태는 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깨야 돼요. 계속 깨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자, 두 번째 돌밭의 이 마음 상태는 여러분 담석증이 알아보셨습니까? 이 요로결석을 알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아픈지 여자분들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아픈 게, 더 무서운 게 심석증, 심결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박힌 그 돌들 빼셔야 돼요. 어떻게 뺄까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야 됩니다. 레이저. 고주파 충격기로 깨셔야 돼요. 이 여러분 안에 바친 그 죄, 아집 깨가지고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레이저로도 안 됩니다. 고주파기로도 안 돼요. 십자가의 못으로 깨셔야 돼요. 십자가의 못으로. 이 돌밭의 문제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뿌리가 없다는 게 뭘 말할까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설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보통 이 정상적 과정이 안 되면 과외를 해야 되잖아요. 학원도 다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땅이라는 게 보면 돌 없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만 다 건진다고 흙이 없어요. 흙이 너무 얕아요. 그러면 결국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흙의 깊이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돌을 제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흙의 깊이 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흙의 깊이만큼 뿌리가 자라고 그만큼 내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이 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돌,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 이 죄와 고집과 아집의 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몸 안에 돌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먹는 것이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생기는 돌들은 이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있어요. 외부적 환경의 요인. 그것은 바로 마귀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인데, 오늘 세 번째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과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시덤불이 우리의 심령을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게 해서.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갖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막 이렇게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가시덤불에 엉켜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어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 지킨다. 목숨을 걸고 사수한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했으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씨를 받아들이는 이 밭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씨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다 좋은 땅에만 씨가 떨어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귀한 씨를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다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렸을까? 왜 낭비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문턱이 낮고 어느 누구나 다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에도 때가 있어요. 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때가 중요한데 이 전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때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때를 구별해서는 안 될 정도로 급한 게 전도예요.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길가에 뿌린 씨를 이 전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길가에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노방전도와 같습니다. 막 길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뿌리는 겁니다. 저런다고 예수님 믿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극히 드문 확률이지만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도.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 전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옥토에다 뿌리는 겁니다. 옥토. 가성비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도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에만 뿌리지 마시고 이 모든 밭에도 다 뿌리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신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도 열매가 맺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전도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씨처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처음에는 몇 번 나와주더니만 안 보여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처럼 교회는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문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10년을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좀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막 자괴감이 들어요. 설교의 한계도 느끼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몇 달간 기도하고 나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은 밥통이다. 그래서 맨입으로 하면 안 되고 주머니를 열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밥도 몇 번 사줬건만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어제 VIP 그렇게 내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줬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다가 이 투자한 거 생각하고 야, 내가 손해봤다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함께 있습니다.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옥토의 조건이 인내다. 인내의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심겼어도 저기 우물가에 가갖고 누룽지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수고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산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심하다가도 아이를 낳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정말 그 전도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한 방에. 한 옥토의 100배의 열매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사그리 해소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